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정도로 모세는 유명한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민족들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전부 통틀어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다윗 왕도 아브라함도 아닌 모세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지도자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맨 얼굴로 직접 보면서 대화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 말고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한 사람이 역사상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만 꼽으라 그러면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그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옮겨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집트로 이제 대거 이주를 하는데 그때 몇 명이 갔을까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70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70명을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죠. 민족이라기보다는 큰 가족일 겁니다. 70명이 이스라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 400년 정도 지나거든요. 400년 후에 몇 명이 되냐면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 정도면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200만 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본래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이집트로 갔을 때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였어요.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70명은 꽤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왕조가 변하고 왕조가 몇 번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 이방인이었던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됩니다. 특별히 모세가 태어날 즈음 돼서는 이집트의 왕인 바로라고 돼 있죠.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200만 명이면 지금은 뭐 큰 도시 인구도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인구 합쳐도 그 정도 될까? 안 될걸요? 그 정도까지 엄청 많은 사람인데 그 옛날 진짜 수천 년 전에 그 옛날에 2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이집트에서도 무시 못할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집트 왕이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한 것처럼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모세를 보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숨겨요. 숨기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자랐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떠가는 아이가 하루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겠죠. 이집트의 공주가 물가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자신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세가 키워질 때 이집트 공주 손에서 키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집트 공주는 그 당시에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았습니다.
유모를 두었어요. 이 유모가 누구였을까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나왔었는데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따라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는 걸 보고 얼른 가서 이 히브리 아이니까 이 아이를 키워줄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고 추천해 준 사람이 자기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왕자로 자랐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민족을 향한 사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40이 되었는데, 여러분, 나이 40이면 이제 그 고대 시절에는 나이 40이 되어야 제일 중요한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직에는 30이 되면 오를 수 있었고, 정말 중요한 관직에는 40이 되어야 될 수 있었거든요. 모세가 40이 되자 이제 자신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리라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 되죠. 그 일들은 여러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야에 쫓겨나서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지납니다.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누군가 봤다면 실패했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추락했다고 여길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지금은 그냥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80세 노인이에요. 그래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거느리고 이리저리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내 인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떼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한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산 이름이 호렙이라는 산인데,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율법을 받기도 하죠. 그 산에 모세가 자기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냥 이게 비벼지고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자주 나요. 근데 신기한 게 뭐라고 했죠? 타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 신기하잖아요. 모세가 거기로 갑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세요. 모세가 네 하나님, 저기 하나님이라고는 몰랐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누구시죠? 라고 아마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 뭘까요?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왜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왜 거룩하고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 도시가 됐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왜 거룩한 예배 시간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거룩한 곳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던 그 땅은 본래부터 거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신의 산도 원래 거룩한 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도 이 교회도 본래부터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이곳들이 거룩하게 되는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란 공동체에 우리끼리만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서로의 대화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비단 교회당이 아니더라도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잖아요. 여러분, 왜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신을 벗습니까? 밖에서 묻어온 흙이나 더러운 것들이 거룩한 곳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이란 것은 구별을 말해요. 이곳과 이곳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는 곳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있었던 그런 흙들과 더러운 것들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찬양대에서 혹은 목사님들이 가운 입는 거 보셨죠? 저희도 성찬식 할 때 저도 가운을 입게 되고 인도할 때나 이럴 때 가운을 입는데, 가운이라는 거를 왜 입냐면 저희 뒤에 우리 헌금 하실 때 또 가운 입으시는데, 가운을 왜 입냐면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가운을 입고서는 그 가운을 입어야만 했던 그 행동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찬양대 하시다가 가운을 입고 화장실 가시면 안 돼요. 가운을 입고 주차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굳이 가셔야 되면 벗고 가셔야 돼요.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이 일만 하겠다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구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구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룩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그런 의미에서 구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의미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 신을 벗어라. 이전에 있던 것을 내려놓아라. 네가 여태까지 살았던 80년의 인생, 네가 지금 양치고 있는 건 모든 것 일단 내려놓고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다루 쓸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이집트를 탈출해라. 여러분, 그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도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그러면 가나안 땅이 비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갑니까? 그 일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은 모세와 대화하기 시작하셨고 모세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끝내 모세는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을 당장 벗지만 다시 신으려고 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처음에 신을 벗었지만 자꾸 그 신을 신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거룩이란, 구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힘을 내게 하셨고 그 길을 끝까지 걷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관계를 시작한 것, 신을 벗은 것, 그리고 자꾸 그 신을 신으려고 했지만 이전에 내가 있어왔던 편하고 안락하고 내가 원래 알아왔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했어도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을 계속 벗을 수 있었던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구별됨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좀 내려놓을 수 있어라 라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이후에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모세도 그랬잖아요. 처자식도 있고 자기가 있는 거는 광야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살인자로 수배되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목적지를 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선교사로 부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곳으로 가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길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지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불러주십니다. 신발이 해지 않고 40년 동안 옷이 헐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든지 신발을 벗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성공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성공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면 성공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나님, 제가 좀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저랑 함께 해주실 거죠?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말로는 그래,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야지 라고 하는데, 막상 이번 일주일만 하도 돌아가면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십시오. 이어나가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찬양도 하시고. 신을 벗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내려놓는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익숙하게 저질러 오던 잘못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안 익숙한 거, 맨바닥을 맨발로 밟는 거 안 익숙하잖아요. 그렇지만 안 익숙한 거를 하는 겁니다. 말씀도 더 좀 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신발을 벗지 마십시오. 실제로 신발을 벗으세요.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잘못된 게 있다면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끊으세요. 다시 신으려고 하면 또 끊으세요. 10번 실패해도 100번 다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주실 겁니다. 신발을 벗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 신발 없이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